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6장 이제 6절부터 오늘 10절까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의 선교에 있어서 커다란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로마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면서 그 복음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장이 바로 오늘 1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분기점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의 통로가 되어지는 장이죠. 자, 우리가 지도를 잠깐 한번 볼까요? 지도가 조금 복잡해지지만 여러분 잘 보이시죠? 자,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저기 안디옥 보이시죠? 실루기아 위쪽에 있는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소가 다소입니다. 바울의 고향. 나소를 해서 그 내륙길을 통해서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끝자락에 들렸던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안디옥. 여러분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다 1차 전도여행에 들렸던 곳이에요. 1차 전도여행 때 아래에 있는 버가에서 산맥을 타고 안디옥으로 넘어왔었죠. 바닷길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 내륙길로 돌아서 이제 갔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까지 오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그래 내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전해 줘야 될 게 있었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할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 율법 문제에 관해서 전해줘야 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들렸다가 내킨 김에 이 아시아와, 여러분 아시아라고 되어진 있죠. 아시아는 어떤 도시 이름이 아니라 저 서머나 에베소 뭐 밀레도 이쪽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 아시아에 7개 있는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아시아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아시아 지역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시아 지역은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닙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아시아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다시 말해서 저기가 터키 지방인데 지금 터키를 터키라고 안 하고 튀리키예라 그러잖아요. 그 튀리키예에 여러분 보시기에 동쪽에 있는 지역이 아시아라고 부르고 이제 서쪽에 있는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 밤빌리아, 비시디아, 갈라디아 이쪽 지방을 돌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그곳에 들려서 전해줄 걸 전해준 다음에 바울의 계획은 뭐였냐면 이제 이 터키의 동편 지역인 아시아 지역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죠.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갔느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여러분 부르기아가 어디예요? 부르기아 땅 보이시죠? 이제 여기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지방 이름이에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해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그 무시아 지역에서 어디로 갔다? 비두니아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터키의 저 북쪽으로 간 거죠.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저 본도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막으면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이 땅을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됐다고 생각하고 저 북쪽으로 쭉 올라가기로 애썼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했다 안 했다?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는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저 마게도냐로 갈 생각은 1도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동쪽이 안 되니까 북쪽으로 간 거예요. 남쪽은 이미 했잖아요. 아탈리아, 버가 이쪽 지역은 1차 전도여행 때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기가 안 되면 그래 내 계획대로 그럼 북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마게도냐 저쪽 유럽 쪽으로 갈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마게도냐가 아닌 저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애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영이 또 막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갔어요? 이제 드로아 항구로 간 겁니다. 드로아에서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결국 거기에서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본 결과 이제 바울이 그 환상을 바라보고 선교팀이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바울의 계획 속에는 전혀 없었던 복음이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된 여러 가지 깨달을 점이 있는데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곰곰이 묵상하다가 두 개의 단어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하고 딱 보니까 여기에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 단어가 뭐냐? 첫 번째 단어는 7절에 나오는 에스니, 에스데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의 단어는 10절에 나오는 힘쓰니라는 단어예요. 정훈 목사님은 맨날 제목이 이상해. 설교 제목이. 여러분 에스니나 힘쓰니나 같아요 달라요? 아니 애쓰는 거나 힘쓰는 거나 그게 그거지 뭐 똑같은 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애쓰는 거나 힘쓰는 거나 모습은 똑같아요. 말의 의미는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쓰여진 애쓰니와 힘쓰니는요 배경이 다르고요 그 결과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7절의 애쓰니는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어떻게든 자신의 계획에 맞추어서 내 계획대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뭐 했다? 애쓴 거예요. 누구의 계획대로? 나의 계획대로 실행하려고 애쓴 것, 노력한 것, 이게 바로 애쓰니의 의미이고요. 10절에 나타나는 힘쓰니는 이제 예수의 영이 다 막으니까 안 돼서 환상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저 유럽이구나 해가지고 그 유럽인 마게도냐로 가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니. 이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이제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쓰니와 힘쓰니는요 오늘 성경에서 똑같은 말의 의미지만 그 내용과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뜻에 불순종하는 것에도 우리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느냐? 열심히 노력하면 되느냐? 애쓰고 힘쓰면 되느냐? 오늘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힘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원하는 내 계획을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을 향해 힘쓰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잖아요.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애씀이 우리의 힘씀으로 바뀔 수 있을까?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애쓰다가 그 애씀이 뭘로 바뀌었어요? 힘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혹 우리가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애쓰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애쓰는 삶에서 힘쓰는 삶으로 변화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애쓰면서 힘쓰므로 갈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첫 번째, 분명히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거를 아는 겁니다. 뭘 아는 거냐?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뭐다? 인도하심일 수 있다.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전제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열어두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6절 상반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선교의 주체이시죠.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철저하게 좌절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길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열어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막으시는 것, 그것을 좌절시키는 것, 그 문을 닫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내 계획을 먼저 좌절시키시고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바울처럼요, 애쓰죠, 노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못하고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막히는 겁니다. 막혀지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거 아니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물론 자기의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이방인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자꾸 막혀요. 닫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 일들이 늘 막히는 거예요.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뭔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바로 비슷한 경우겠죠. 이럴 때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뭔가 모르게 막으시는 모순이 일어날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곳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사람들이 막고 세상이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우리를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우리를 돌리시는 것이다. 다른 길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이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우리 안에 넣을 때 어떻게 해요? 양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갈 때 어떻게 해요? 탁탁탁 치면서 막잖아요. 요띠가 잘못된 길로 요리 탁탁탁 치고 요리 탁탁 치고 요리조리 탁탁탁 치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되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목자가 원하는 그 길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우리를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계획 가운데 자신의 고향 친척 집을 떠나서 많게는 1000km, 1000몇백 킬로가 떨어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 그럼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집이 부자였고요, 돈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이뻤다 안 이뻤다? 아주 이뻤죠. 이쁜 아내도 있었다, 돈도 있었다. 뭐가 부러울 거예요? 갈 때 우리 위해서 열심히 잘 살면 되죠.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너뜨렸죠. 안정되고 보장되고 또 앞길이 창창한 그곳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 떠나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늘 우리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들을 깨트리고 좌절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요, 비록 이제 강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보내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았잖아요. 나이가 40이 됐을 때, 여러분 40이 되면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요, 꿈이 있었죠. 불쌍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갖출 것을 웬만한 건 다 갖추었어요. 공주의 아들로서 가진 것도 있었죠. 외모도 출중했죠. 학문도 능했죠. 민족의 영웅으로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싶었습니다. 가장 젊을 때, 힘 있을 때, 영향력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어떻게 했어요? 산산조각을 내버렸죠.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를 좌절시켰고, 그를 그곳에서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목자로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죠. 모세의 계획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모유를 수유를 받으면서 살면서 내가 40이 되었을 때, 그때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리라, 그런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산산조각 내셨고요. 거기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므로써 모세의 계획을 완전히 묵사발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함이 시작되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계획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계획들을 막았었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의 시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꿈꾸었던 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여러분 혹 섭섭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가진 꿈이 있었고, 내가 결혼하고 싶었던 이성이 있었고, 전혀 웃으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이 만나신 분은 처음부터 첫사랑이 끝사랑 다 되셨나 보네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것을 못하시게 하는 것 같고, 또한 가고 싶었던 대학이 있었어요. 가고 싶었던 직장이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풀리고 안 되고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으십시다. 우리의 생각을 더욱더 넓히십시다.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악된 길이 아니라 당연한 거고 할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막아섰고 막혀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막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세운 계획을 무너뜨리고 좌절시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의 방법대로 그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많은 질병에 걸린 많은 환우들이 많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의 계획 같아서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빨리 낫고 회복되면 좋겠죠. 그런데 모든 것이 또 그렇게 되어지는 분들도 있지만 되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자, 가져보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쓰니가 힘쓰니로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막으시는 것, 그것 또한 뭐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뭐냐면, 그 막으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바울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서 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알게 하시잖아요. 기도하면 이거 아닌데, 내가 알아요. 가장 먼저 알아요. 주위의 사람들까지 알면 그건 더 많이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닌가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알면서도, 막으시는 줄 알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꼭 어떻게 하냐면 바울처럼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절 말씀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이성과 생각으로 할 때 너무 완벽했죠. 자신의 계획이. 당연하죠. 아니, 저기 터키의 서부 지역을 자기가 했으면 당연히 동부를 하든지 저 북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스텝을 밟아가는 거,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저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자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애쓰죠. 뭐요? 저 북쪽 비두니아를 향해서 가기를 성경은 뭐다? 애썼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 그럼 북쪽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애를 쓴 거죠. 여러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자신의 계획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막으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나의 계획을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한번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가기 전까지는 한번 해보는 것, 이게 바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다?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뭔가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애쓴단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위의 여러 가지 시선,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거 아니다, 그걸로 가면 안 된다, 그만하라고, 돌이키라고, 그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내 인생의 커다란 짐이 될 거라고, 내 안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주위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오기가 생겨가지고 더 애쓰죠. 바울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 해보자. 아니야, 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애써 보신 적 여러분 있으시죠? 이성 간의 만남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내 인생의 미래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이런 애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애써본들 결과는 뭐예요?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귀하고 복된 것은요, 이러한 자신의 애쓰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이를 막으시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가 멈추지 않는 또 하나의 열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요, 다름 아닌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놀라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에 맞춰서 애쓰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시점이 언제인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애쓸 때, 저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럼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보십시오 하고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갔을 때? 드로아로 갔을 때.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멘. 두 번에 걸친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셨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항구로 보내셨죠. 그 드로아 항구에서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밤이 새도록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꺾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로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하는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막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길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뭐 할 때 가르쳐줬다? 기도할 때 가르쳐줬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아시아도 비두니아도 아니다. 나는 마게도냐다. 유럽이다. 유럽으로 내가 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계획을 언제 보여주셨는가? 그가 밤에 드로아에 와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길을 막으실 때 모든 것은 다 멈출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드로아로 가야 됩니다. 그 드로아는 어떤 장소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곳이 바로 어디였냐? 드로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애쓰고 내가 원하는 그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막으시면 막으실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게 답입니다. 허락하지 않더라도 더 기도하라. 그러하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분명한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기도할 때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언제까지 기도했는가? 그 환상이 보일 때까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무너질 때까지, 내 계획이 무너질 때까지. 여러분, 옛집이 무너져야 새집이 지어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인생의 막힘을 경험했을 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를 오랫동안 했던 거죠. 여러분, 오래 해야 우리가 생각했던 혼의 집, 우리의 이성으로 기가 막힌 계획이야, 아시아부터 먼저 찍고 가자, 이런 모든 계획이 철저하게 무너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모든 계획이, 내 생각이, 내 혼의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성령의 깨달음이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 바울은 그렇게 드로아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게 되었고, 영안이 열리게 되었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드로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드로아가 꼭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막힘이 있을 때마다 그 드로아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 드로아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애씀이 힘쓰므로 가기 위해서 세 번째 꼭 필요한 건 뭐냐? 이제 함께 성령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귀한 것이 뭐냐면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요, 이제 완전히 다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이제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그동안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 힘쓰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를 어떻게 했다? 힘썼다라는 거예요. 힘쓰니, 힘썼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아시죠? 바나바와 의견이 달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끝까지 주장하면서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졌죠. 근데 바울은요, 그건 있었어요. 성령과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 철저하게 그 성령님의 음성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이게 바울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제 사람과는 헤어졌지만 성령님과는 의견이 다른 채로 있을 수 없었어요. 자기의 뜻을 완전히 꺾고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를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제가 표시해놨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사도행전의 주어가 갑자기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우리가라는 주어가 처음 나타날 때가 여기입니다. 앞으로도 좀 나타나요. 계속 여기서 우리가로 바뀝니다. 여기서 우리가는 도대체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람, 먼저 사도 바울이 있겠죠. 또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와 헤어지고 대신 누가 왔어요? 실라가 함께 있었잖아요. 실라도 여기 있을 거고,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만났던 믿음의 아들 누가 있었어요? 시험 문제인데 이거. 디모데가 있었죠. 디모데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또 누가 있었어요? 내가 답을 말해주고 있는데 또 누가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잘하시네 그거는. 이 누가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에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 네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환상을 본 사람은 누구였죠?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그 선교팀이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자 사도 바울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 우리,
그 무리들에게 내가 이러한 환상들을 보았고 내 계획은 이랬는데 이것을 같이 나누었겠죠. 그 나누면서 그들이 함께 분별했겠죠. 같이 분별하면서 함께 기도했겠죠.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는 거예요. 이는,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 우리가 하나 되어서 바울 혼자 힘쓴 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전도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막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는 더욱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교회 리더자를 통해서 그 비전과 환상을 분명히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문,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에게 교회의 비전을 보여줄까요? 교회의 목회자나 리더자들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실까요? 인정하기 싫어서요? 저한테 보여주는 거? 하나님 누구에게 보내주시는가? 그 길을 막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럼 리더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논의하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 새로운 길을 향해 힘써서 나아가야죠.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데에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곳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목사님이나 하세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같은 길을 향해서 같이 힘써보자고요.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 했겠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에 어떤 목표를 울게 어떤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묻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섬겼을 때, 세웠을 때 그 종을 통해서 보게 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힘쓰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열심이라고 다 같은 열심이 아니다. 애씀이 있고 힘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 교회의 방향, 그거대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여러분의 놀라운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 생각과 계획, 사도 바울도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그것이 정해졌을 때 우리가 정말로 힘있게 힘써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내 뜻대로 안 될 때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뜻대로 되었으면 자신이 계획한 그 결과에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자, 내 뜻대로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막으시니까 생각지도 못한 유럽의 길이 열리고 그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의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바울의 뜻대로 계획대로 됐으면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안 돼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전혀 계획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은 내 뜻을 막으실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막으시는 분만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 막으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애씀이 힘씀으로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각자가 되고 우리 길두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이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드로아로 갈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과 계획들이 시작되고 준비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애쓰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받고 나 홀로가 아닌 우리가 되어 같은 마음으로 뜻을 합하여 힘쓰고 힘쓰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꺾어주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해 준비하고 계시는 유럽, 마게도냐를 바라보며 성령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나의 계획과 뜻을 위하여 애쓰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 힘쓰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들과